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에 보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네 나라죠. 동맹국입니다. 네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는 소알이기도 하고요. 요 5개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소돔 연합군이 엘람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유지했던 조공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늘 지금도 전쟁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죠. 지금 저 엘살바도르입니까 어디입니까 남미의 나라를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납치해 왔잖아요. 세상에 국제 간에 이런 관계가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국가의 대통령을 제거해 버려요, 그냥. 저 마약 밀매의 주범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서 잡아왔습니다만 사실은 그 석유 때문에 그러죠. 기름 때문에, 오일 때문에 베네수엘라 거기에서 생산되는 오일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미국으로 다 수출이 됐는데 미국 기업이 그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 싼 원유를 공급받았는데 이제 중국이 다 가져가니까 침공해서 이제 친위 정부를 만들고 친미 정권을 만들어서 아마 오일을 가져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요 신할 엘람 연합군과 그 다음에 또 소돔 동맹국 간의 전쟁이 그런 이유 때문에 벌어진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엘람 연합군이 소돔 연합군을 치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탈취해 갔는데, 특별히 아마 소돔 고모라가 주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서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치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고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힘없는 자를 치고 빼앗고 빼앗아가고 사람을 재물을 빼앗아가고 하는 이게 인간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로 17절 이 소식을 도망자 한 사람이 마침 마므레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는 아브람에게 알려줍니다. 아이고 이 전쟁에 말이지 당신 조카로 또 끌려갔다. 재산과 함께 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죠.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서 엘람 연합군을 치고 빼앗겼던 재산과 조카 롯과 그의 친척까지 다 찾아옵니다. 네, 이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그를 아주 성대히 영접해 줍니다. 자기들은 졌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 318명 그거 데리고 와서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비 없이 자란 조카 잘 살아보겠다고 삼촌을 아제비를 배신하고 지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간 조카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것도 다 믿음에서 왔겠죠. 믿음에서. 한 친족인데 우리가 서로 재산 때문에 다툴 수 있겠냐. 네가 동하면 나는 사하고 네가 사하면 나는 동하겠다. 우선거를 주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어림놈 봐라. 내가 저걸 갖다가 이 조카라고 지금까지 키워왔나 이렇게 후회도 하고 원망도 하겠지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전쟁 그 계산해 보면 안 되는 전쟁인데도 그런 분연이 일어나서 조카 롯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 이런 용맹스러움, 이런 사랑, 용기를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루었다. 그 뭐 지금처럼 큰 국가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부족 국가 형태였겠죠.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 이런 배짱과 이런 용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전쟁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강한 군대와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이 용기, 이 기백,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아, 믿음에서부터 왔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왔습니다. 예, 애굽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연합군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애굽, 그때 이미 뭐 도시국가 형태를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국가의 바로까지도 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냐? 그래서 그런 전쟁을 감행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당한 약탈을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18절 20절에 이때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좀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멜기세덱은 살렘은 어느 나라이며 멜기세덱은 어떤 왕인가 잘 규명을 못해내요. 설명을 못합니다. 아무튼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서 이렇게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높이 드시고 축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자기가 탈취한 것들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네. 자, 이렇게 개선한 아브라함에게 21절로 24절에 소돔 왕이 말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선포하겠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예.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내게로 돌려보내고 우리 백성들은 내게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탈취한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가 나를 치북해 하였다고 말할까봐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시 않겠다. 대신에 오직 젊은이들에게 먹을까 나와 동맹한 사람들의 분깃은 그들이 가지게 하거라. 나와 함께 있던 318명 이 사병들 이들에게 분깃은 주고 우리 젊은이들 또 같이 전쟁에 동원됐던 참여했던 젊은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되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탈취한 것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그러면 네가 나를 치북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창대케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대한 강성한 민족이 되도록 하시지 네가 나를 도왔다고 이렇게 떠벌릴까 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나는 내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 전쟁의 모든 탈취물을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저 엘리사 생각이 나죠. 그 게하시한테 했던 이야기 엘리사가 야 이놈아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외투를 취할 때고 금과 은을 취할 때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에? 나만이 주는 거 그거 하만이죠. 주는 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가 있냐. 그렇게 다 거부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살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이런 믿음, 담력,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정의와 인내를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일, 인내를 베푸는 일에 용기 있게 나서는 계산 따지고 318명으로 저 열악골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정의로운 일이고 인애를 베푸는 일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나서보는 겁니다.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성과를, 결과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